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가족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이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또 3단계로 올라가고 또 이제 수도권은 4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어떤 밖에 있는 식당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인원이라던가 혹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제한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당진 지역은 거리두기가 이제 3단계이기 때문에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4명이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수도권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만 4명이 들어갈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오직 2명만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또 2명까지만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단계별로 어떤 모임의 인원이 제한되고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의 수가 제한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그 어떤 제한에도 걸리지 않고 인원수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식당에 인원 제한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이든지 혹은 4단계이든지와 상관없이 그 어떤 인원 제한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모이는 수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 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입니다. 특별히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직계 가족이 아니라 같은 집에서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즉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이 모든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제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번을 가지고 가족이 서로가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낸다고 하는 증거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식당도 인원수에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같은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두려운 재앙 속에서도 모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사적 모임도 그냥 가질 수 있고 또 식당도 그냥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며 영화관이나 카페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딘가를 함께 들어가고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렇게 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가족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장소가 성경에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장소는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마련하신 이 방주 속으로 오직 노아 그 자신과 노아의 온 집, 곧 노아의 가족들만이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창세기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에게 노아의 가족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6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성경절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라든지 방주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라든지 뭐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라든지 하는 이러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홍수가 일어나기 약 120년 전부터 이미 방주 안에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타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노아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방주 안에 그 누구도 들일 마음이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만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구원해 주실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듣거나 혹은 성경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설교하고 또 방주를 짓는 이 망치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였었다고 뭐 이렇게 항상 배워왔었습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초청을 했었다, 뭐 이렇게 제가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실제로는 성경 기록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는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방주 안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초청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노아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인원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다라고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 누구도 초청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기록상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120년 전에 노아에게 언약을 통하여 이 약속을 해 주실 때부터 이미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노아가 이때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망치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방문을 다니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방주 안으로 초청하시는 이 성경 기록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범죄자나 병든 자나 약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방주 안으로 초청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면 제 생각에는 아주 분명히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노아야, 120년 동안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열심히 초청을 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야만 했었습니다. 노아, 너 자신과 너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들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너의 원수들까지도 복음을 전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의 한 구절쯤은 기록해 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아우디를 다 뒤져보아도 하나님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방주 안으로 초청하고 있고 오직 노아와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상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구원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또 복음을 전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은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천연계를 통하여 빛을 비춰주셨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만물을 통하여 곧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에게 요구하신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 희생 제물이 상징해주고 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알려주셨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언제나 그들은 희생 제사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심으로 죄에 대한 그런 경고를 그들이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가 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은 지금 그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빨간 글씨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날들의 끝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날들의 끝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일 제도에서 날들의 끝은 어느 날인가 하면 바로 토요일 안식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날들의 끝, 곧 안식일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희생 제물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안식일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도록 노아 시대 이전부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서 이미 안식일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예언하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의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이 에녹이 살아서 하늘에 승천하는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큰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9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을 살았던 이 아담과 969년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을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빛이 노아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빛을 비춰주신 방법은 무수히도 많지만, 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시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과는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하신 성경 창세기의 기록 속에는 오직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오직 노아와 노아의 온 집, 곧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 안으로 초청되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해 주신 창세기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이 방주 안에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때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초청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모습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으로서 상징해서 나타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다음 주에 이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이 노아에 관하여 묵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가족이 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제자들을 형제로 불러주셨고 그들을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초청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직 가족만이 함께 거할 수 있고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가족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가족이 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 맞습니까? 우리 장구한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를 드릴 때만 잠깐 얼굴을 마주보고 돌아가서는 아는 척도 하지 않으며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면 남의 일처럼 그 일을 생각하며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때에, 우리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안전한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우리 장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